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쓴 선교학개론 오늘 23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선교와 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돈,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런, 또 잘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주제, 그리고 연구 논문도 정말 거의 없는 이 주제, 이것이 바로 선교와 돈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왜 공부할까요? 네,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선교에 있어서 정말 밀접한 이런 역학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도, 너무 부유해도, 돈이 너무 없어도, 돈이 너무 많아도 우리는 어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 주제를 통해서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선교사의 돈에 대한 합당한 자세와 이해가 요구됩니다. 성경은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마땅히 시간과 자원과 물질과 사람들까지도, 선교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여야 합니다. 청지기에게 어느 날 이제 장부를 갖고 와라, 계산하자, 이런 날이 오는 것처럼 선교사들도 이 땅에서 정기적인 감사, 정기적인 결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이런 결산을 주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또 선교지에서 이 돈에 대한 선교사의 자세는 믿음의 삶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심어야 할 씨를 별도로 주십니다. 만약 그 논의 별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볕종자라고 합니다. 볕종자를 방아를 쪄서요, 도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식량으로 먹고요, 어느 정도 벼는 도정하지 않고 뭡니까? 종자로 남겨두었다가 내년에 종자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식량이 부족하면은 종자로 둔 벼를 다 방아 쪄서 도정해서 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심을 씨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교사는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또 전할 것들을, 전하는 데 필요한 필요들을, 경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삶,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갖고 있을 때 선교사는 초조하지 않고요, 세상의 방법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방법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과 방법으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육신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바로 성육신적인 자세인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저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자발적 가난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을 때 그들은 무찌르고 잡히시지 않을 수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 주제, 선교사와 돈,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발적인 가난. 선교사는 아무리 낮춰도요, 현지인들보다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우리의 우월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주종 관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요, 스스로 가난한 모습을 보이고요, 스스로 검소하게 살고, 스스로 그들과 수준을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저는 이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선교사와 현지인들 간의 이런 갭,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체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은요, 어떤 때는 선교비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와야 되는데 선교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정말 살아가야 되고요, 선교비가 많을 때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는 것, 그런 자세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세계 NGO, 비영리단체, 정부기구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요, 조직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선진국에서 그들의 GDP, GNP의 몇 퍼센트를 그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런 조직도 없고요, 그런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런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은, 그 생명의 복음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베푸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재정 운영에 대해서 롤란드 알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재정 운영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재정적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자신이 전도한 이들에게는 재정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또 세 번째는, 자신이 직접 지역교회 재정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런 원칙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신리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책임성이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도요, 물질적인 문제에서도 시험에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남녀 간의 성적 문제에도 선교지에서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선교사들과 선교사의 관계, 선교사와 현지인들과의 관계,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주 소중한 이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침신대 이현모 선교학 교수님은 이 선교사의 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책무는 손창남 이런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선교사가 가장 취약한 점 중 하나가 뭐냐? 책무감이 떨어진다. 그럼 정말 열심히 희생적으로 헌신하고요, 개척하는 일은 잘하는데 책임을 감당하는 이런 책무감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무라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누군가에 보고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책무에는 이현무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적 책무가 있다. 두 번째는 사역적 책무가 있다. 세 번째로는 윤리적 책무가 있다. 내가 알아서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이 장부를 잘 재정 정리를 해나가고 영수증치를 해나가고 사역에 있어서도 어떻게 더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내 생각으로만 잘 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로 이 사역에 문제는 없는지, 또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에 파송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 공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선교사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그런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이런 영적 문제, 물질적 문제, 성적 문제, 이성의 문제, 사회적 문제에 선교사들이 간증이 실추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선교사와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교비가 이렇게 고국에서 여러 다른 나라에서 선교비가 올 때요, 할 수만 있으면은 선교비는 사역비와 생활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많은 그런 선교사들에게 보내지는 헌금이 사역비와 생활비가 구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역비에 대해서는 재정 보고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역비는 공금입니다. 선교사의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비는 정확한 사용 내역과 근거와 사용 증빙들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선교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시금치 몇 킬로 사고 돼지고기 몇 킬로 사고 이런 거 닭고기를 먹고 보고할 필요 없겠죠. 이거는 선교사 개인의 가정의 생활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떤 특수 목적, 예를 들자면 예배당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큰 위험한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그 현지인을 위해서 특별 지목한 지목 헌금이라든가 이런 특수 목적 헌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예를 들자면 학교 운영이라든가 병원 운영이라든가 고아원 운영이라든가 그 운영 경비 부분에 있어서의 사역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 가정들이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생활비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 목적 헌금과 사용 목적의 헌금은 우리가 구분해서 공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선교단체나 파송교회가 간섭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이 주제에 있어 저희들이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선교지의 재산권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교지에 헌금이 가고요, 선교사들도 개인적으로 돈을 갖고 가고요, 이것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의 재산들이 선교사 개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선교지의 개인 현지인 것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처음 자금 투자될 때부터
분명한 재정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지분의 처리가 분명히 되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책임도 어떤 계약서를 통해서 증빙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송교회나 선교단체로부터 승인을 맡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가 다 끝났을 때 헌금 부분이 선교사 개인 자산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헌금으로 운영되던 그런 선교지의 자산들이 선교지 어떤 한 개인한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자산은 선교부의 공적 재산으로 등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선교지에서 교회명으로, 공동 교회명으로 재산 등록을 허락 안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할 수 없이 커미티 보드를 만들어서 여러 그런 선교지의 그런 신뢰할 만한 분들의, 선교지의 일꾼들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임시적이지만 그 나라에 안전한 법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서라도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명으로 이렇게 공동 커미티 이름으로 해서 그런 재산권을 등기해서 확보해 놓고, 또 필요한 그런 각서라든가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훗날 이 재산 문제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선교지 예배당에 관련해서도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선교지 예배당을 왜 건축해 주냐? 선교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실내로 어떤 중국에 다녀왔는데, 중국의 많은 예배당들이 한국 교회들이 초기에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많이 그 헌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부분 중국의 예배당들이 지금은 비료 창고라든가 그들의 창고로 활용되고 있대요.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중국 정부의 법 때문에 그런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은 안타깝죠. 과연 중국 같은 나라에 그런 많은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제 막 교회를 시작했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헌신해서, 그 헌신은 너무 소중하지만은 헌신해서 너무 조기에 예배당을 건축해 주면은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예배당을 외국에서 잘 지어준, 한국에서 잘 지어준 훌륭한 예배당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거 한국에서 지어준 거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갖고 와서 예배당도 세우고 난리가 아니야. 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의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지 예배당 건축은 다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사회에서 전도의 교두보가 돼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모임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없으면은 계속 그 장소를 빌렸으면요. 네팔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교회한테는 예배당 건물주들이 임대해 주려고 안 씁니다. 그래서 자기 건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예배당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이 놀랍게 주인의식을 갖게 돼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이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예배당을 방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예배당을 먼저 져주거나 초기에 지어주거나 아니면 너무 헌금으로만 예배당을 짓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폐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으면은 예배당 건축 시에는 예배당 건축을 헌금으로 지원할 때는 초기에는 이 일을 지역교회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힘을 합쳐 기도하고 헌신해서 그들이 시작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땅값과 건축비가 부족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한국에서 오는 헌금을 통해서 도와준다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성도들의 거의 모든 성도들의 정말 힘을 다하여 하는 헌신, 그 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헌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당 건물도 너무 한국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현대식 서구식 건물보다는 현지의 건축 양식에 맞는 그런 예배당을 짓는 것이 필요하겠죠. 편의시설도 현지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어느 시골에 예배당에 다 수세식으로 변기에 비대는 아니지만은 변기를 안 치고요. 좌변기를 놓고 이렇게 선교사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렇게 화장지를 쓰는 문화가 아니고 손으로 쓰는 문화, 손으로 화장실을 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청소하는 문화예요. 그 좌변기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돌아간 다음에 오프닝 세러머니를 하고 그 좌변기를 뜯는 그런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헌금으로 도와줬다 할지라도 그 예배당 건물은 현지인들의 이 주님이 주신 그들의 운영위원회, 건축위원회, 운영위원회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지인 전심 사역자들에 대한 후원도 선교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의 실행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교사가 초기에 전도를 해서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 중에서 그들을 전임 사역자로 세우게 될 때 그들은 전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기에는 선교사가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기적인 사례비가 된다면 급여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가 제자들을 키우는 과정이라면 이것이 급여성이냐 아니면은 헌금이냐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은 주는 사람은 헌금으로 주는데 받는 사람은 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선교사가 직접 주는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자 지목 헌금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면은 더 안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할 때도 좀 무기명으로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선교사와 현지의 일꾼들과 주종 관계가 생기지 않겠죠.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기쁘고요. 돈을 받는 사람은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돈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또 무기명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이 선교사와 돈에 대한 주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인데 필파샬이라는 선교학자가 방글라데시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필파샬이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사무실 직원 한 10명을 데리고 통신학교의 사장으로 있을 때 일하면서 많은 구호사에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이 영어의 BIP에 해당하는 방글라데시 이 말로 보루사입이라는 말로 이 필파샬한테 보루사입이라고 했답니다. 곧 BIP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좋은 것을 공급하는 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필파샬이. 그런데 몇 년 후에 아내와 함께 수도를 떠나서 다카에서 멀은 작은 마을에 살면서 셋집에서 가난하게 산 때가 있었대요. 그때 아주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셋집에서 살 때는 사람들이 필파샬한테 브아이, 즉 형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카라는 수도에서 직원들 10명과 사무직 직원 10명과 함께 일할 때, 여러 구사역을 해가면서 있을 때 힘 있는 공급하는 사람, 좋은 것을 공급하는 힘 있는 사람, BIP라고 보루사입이라고 부르다가 가난한 셋집에 살 때 부하이, 형제님이라고 필파샬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다카에 있을 때보다 무슬림에게 바로 이런 시골에 있을 때, 셋집에 있을 때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필파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돈이 얼마나 필요하면서도 또 돈이 얼마나 선교지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선교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이론은 이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